오늘 말씀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교재는 29문 58쪽. 디도서 3장 5절. 58쪽 29문.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하고 괜찮아서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저희가 죄인이고 정말 불쌍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문) 소명입니다. 소명. 이제 전체 좀 큰 주제를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론 했고 성령론입니다. 그 중에 소명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불러 믿음으로 효력이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탕자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행위로. 그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 하셨대. 성령께서. 30문.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29문은 어떻게 참여하나? 성령의 힘으로. 30문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답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첫 번째 믿게 하고, 또 혈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혈력 있는 부르심, 이거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믿게 하고 혈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대. 누가? 성령께서. 1번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부는 설계자, 계획, 성부는 건축자, 완성, 성령은 관리자, 적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플랜을 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고 집 짓고 관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은 단순한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인격. 우리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관계, 대화가 안 돼. 이거 다 인격이에요, 인격.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하나님은 본체와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생명이래요. 영이래. 두 번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 1번,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믿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다 주님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 주셔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는 거 주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래.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주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대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하시는 거예요.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좀 특이한 표현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 그냥 부르심 아닌가? 구분이 있어요.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래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하나 또 이렇게 쪼개서 설명합니다. 3번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1.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셨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중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부르셨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자체가 은혜래요. 우리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못 믿습니다.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데. 실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시라. 안 믿어진대.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대. 우리는 믿어진 겁니다. 주님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중요해요. 어찌할꼬라는 건 뭐예요?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찌할꼬. 그 전에 마음에 찔려. 말씀이 찔렀어. 그러면 내가 틀린 거야?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입니다. 어찌할꼬.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기 소유를 계속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겨.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앞으로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뭐가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아니구나. 길이 잘못 들은 거네. 바꿔야 되겠네. 회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령께서 눈을 뜨고 알게 한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주다라는 말을 못해.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가 주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한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주는 게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좀 마음이 굳었구나. 안 돼요. 못합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신. 이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역사에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야,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예수 믿으면 변해요. 그 외에는 죽을 겁이 몇 번 넘겨야 조금 변해. 성령 역사하면 변해요. 다섯 번째,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대.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대요. 우리가 제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택하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4번 부르심에 대한 이해, 단순한 부름은 복음을 들으나 그저 지나쳐 버린다. 듣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교회 왜 가? 미쳤어? 당신이나 가. 안 들려요.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교 가서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성경 사서 읽었다고. 누가 뭐 낳고 못 낳고 이거 하다 끝났어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걸 왜 읽어야 되는지,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그냥 난 훌륭한 좋은 책인 줄 알았거든.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야. 답답하더라고. 미련해 보이고. 이걸 왜 읽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읽는데?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반면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가시던 물로 옥토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 구원 못 받아요. 돌짝밭 구원 못 받습니다. 가시덤불부터 구원받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하여 루디아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 듣고 확 변화받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모시고 교회가 만들어지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팍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데 무슨 유익이 있나?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칭의예요. 양자로 삼으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성화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또 많은 유익이 있대요. 5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에 대하여 1번 칭의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는 당장에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확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해도 마이너스예요. 또 또는 없어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순서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돈 다 까먹고 왔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두들겨 패야 되잖아. 내쫓고 꼴도 보기 싫다 그래야 되는데 다 받아주는 거. 죄 없다 해주는 거야. 양자 삼는 거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가족 되는 거죠. 양자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야 이게 장로교는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되는 거예요. 예정하사 다 아들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100명 선착순 흩어모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렇게 딱 집어서 하는 겁니다. 명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14만 4천? 14만 4천도 아닐 뿐더러 명수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누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틀린 거예요. 숫자가 많냐 적으냐 상관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선착순으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또 요즘 14만 4천 넘어서 추리고 있잖아.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거 당연히 아니지. 세 번째 성화. 회심에서 죽음까지 죽을 때까지 해요. 죄송합니다. 말씀이니까 언제까지 드러나냐? 죽을 때까지 드러납니다.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성화예요. 성령님이 신자가 거룩을 위해 거룩할 성자니까 죄를 대항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신다. 죄와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백전백패예요. 못합니다. 내가 못해요. 입에서 욕이 나와. 미움이 잔뜩 있어. 그것도 우리 못 이겨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 눈이 그냥 저절로 찢어져. 그거 내가 안 돼요. 선한 눈을 떠야지.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 해야지.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 그게 성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룩함, 성화. 신앙생활은 날마다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우리 이미 칭의 양자 다 되었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누구 집사 권사하고 눈 찢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33문 칭의 소명 부르심했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 답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냥 준 거래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해주는 거야.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받아주는 것처럼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죽게 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져 준 거예요. 대신 맞은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다 옳대요. 하나님 하시는 거는 실수함이 없어요. 주님이 그랬니? 미안하다 그런 거 없어요. 네가 그런 일이 생겼어? 김 집사가 당해야 되는데 네가 당했어? 아니 돈이 그 집으로 갔어?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다 정확해. 반면에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우리.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이 얘기 고백하셔야 돼요. 죄가 없는데 죄 없다 해준 거예요.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투성이야. 우리 잘 보세요. 자문해 보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몇 가지. 1번이 교만이야. 거기부터 다 걸려 우리는. 교만 안 한 사람 있어요? 나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겸손해. 나는 교만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다 교만해.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자기 교만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난 요거 조금 하지. 여자들은 뭐 반만 잘하고 반찬만 잘해도 뭐 그렇죠? 살림만 잘해도 얼굴 조금 이쁘면 그거 못 참죠. 이쁜데 다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주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죄 없다 봐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부모 기준으로만 봐도 그거 아이들 만족해? 날마다 두드려 패야지.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봐도. 부모 입장, 사람이 자녀, 사람을 봐도 그래.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지. 의롭다 하심의 특징 1번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죄 없다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의로우냐 죄가 많은 악인이냐 죄가 훨씬 많아요. 잘한 거 별로 없어 우리. 또 좀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또 콧대 세워요. 또 죄죠. 다 은혜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사람이 그 죄성을 못 이겨요. 그리고 다 지키다 하나만 범해도 주님이 범했다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 완성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꼭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자녀, 우리 자식이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야. 다른 가족이 보면 걔 이뻐요? 별로 안 예뻐. 부모가 보니까 이쁜 거지. 잘 봐요. 우리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아이들 보라고 진짜 이쁜가? 이쁘게 봐주는 거야. 근데 그 엄마는 그렇게 이쁘대 우리 아이가. 별로 안 이쁘다고. 우리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되게 이뻐하잖아. 딸 이뻐하고. 김 지사가 볼 때 별로 안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애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야. 어디 데리고 가고 먹을 거 사주고 똑똑하다 그러고 별로 안 똑똑해. 그냥 닮은 거 부모 닮았지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이뻐 얼마나 이쁘겠어. 우리 자녀니까 우리가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죄 없다 해주는 거야.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죄 한두 번 져요? 죄 짓는 달인이지. 날마다 죄 짓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 죄를 많이 져. 착한 일 많이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한다고 착각하는데 믿음으로 실제 하는 게 얼마나 돼? 믿음으로 밥해 우리? 밥 먹을 때 믿음으로 먹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믿음으로 타요? 그냥 생각대로 다 하는 거야. 믿음 없어도 살아요. 주일날 믿음으로 좀 오는 거지. 앉아있는 거 믿음으로 앉아있는 거지. 조금. 집에서 부부 생활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가정생활 다 믿음으로 해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일주일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표가 일주일 기준이니까 시간 따지면 얼마나 믿음으로 하겠어. 믿음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켰어. 그런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것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손을 희생 짐승 위에 손을 얹게 하여 기도함으로 그 당사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아간다. 우리 구약 제사할 때 내가 속죄할 때 짐승 갖고 오죠. 내가 그 짐승의 손을 내가 얹어요. 내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하는 거야. 그리고 그놈 죽이는 거야. 그 피를 보고. 우리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손 얹을 것 같죠? 내가 얹어요. 내 죄 내가 옮기는 거야.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옮겨서 피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예요. 내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의는 없지. 내가 주님께 드러낼 만한 의의가 없어요. 주님의 의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양자, 소명, 칭의 양자. 33은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 삼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냥 하셨대.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며 아들 되게 하셨대.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 된 특권이 있지.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자녀라 일컬음 해주셨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사람 자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면 좋겠잖아. 돈 많은 대단한 사람이면 좋겠잖아. 그것만 돼도 엄청나게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대.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주님 하신 거야. 양자란 1번 본래 자기 아들이 아닌 차를, 옛날 이거 하면 이제 흔히 고아원에서, 저 어렸을 때도 고아원 있었어요. 집 뒤에. 근데 얘네들이 그냥 학교 가고 올 때 그냥 딱 골목에서 막 뜯고 막 때리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고아원 원장이 우리 친구야. 그 고아원 가끔 놀러 가요. 그럼 이제 그때 미제 우유 막 있잖아요. 먹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우리만 보면 때리려고 그래. 근데 그때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쟤 똘똘하게 생겼어. 우리 아들 삼자. 그게 양자잖아. 그거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 아들이 아닌 자를 자기의 적에 두고 호적에 올리는 거야. 자식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준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식의 신분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양자예요. 특징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5절. 바로 호적에 기재하니까 호적에 기재하는 순간 자녀 되는 거예요. 뭐 몇 년 훈련, 뭐 인턴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영구적인 효과를 지닌다. 한번 호적 옮겼으니까 어떻게 돼?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한번 아들 삼으시면 아무도 못 뺏어가요. 계속 주님의 아들을 삼으시는 거야. 양자되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인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양자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영이 들어갔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기 힘들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엄해서 아버지 하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래. 그 좋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참 예수 믿을 때. 아버지 하는데 한 몇 년 걸렸어요.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이라 했는데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양자영, 종의영, 양자영.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합니다. 종의영은 종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양자영은 우리 아버지야.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해? 불편해해요? 뭐 의붓자식이에요? 양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부자지간에는요, 막 터놓고 하는 거야, 터놓고.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아빠 들어오면 아빠 그 단어예요. 아빠가 들어오는데 아빠 뭐 그래요? 어린애가 아빠 막 그러잖아. 왜 좋아해? 뭐 먹을 거 갖고 들어오거든. 장난감 사주고. 아빠도 좋지만 그 손에 있는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애는 아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좀 강도상 어렸을 때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뭐 심한 애들은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다 팽개치는데 쟤는 별로 안 그랬는데 가끔 한두 번 책상에 올라서 뛰는 적이 있었어. 그럼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무조건 받는 거야. 아빠 뛰게 받으세요. 그런 거 없어, 쟤는. 그냥 뛰어. 아빠니까 뛰는 거야, 아빠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근데 아빠 받으실래요? 뛰어도 될까요?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뛰는 거야. 그럼 아빠에게 뭐 이유 없어. 너 왜 얘기도 안 하고 뛰냐? 사전에 미리 얘기해야지. 그런 거 없어.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양자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인도함 받는 것은 사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어요. 내가 못 이깁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한다고 보면 나중에 죄 짓고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 우리 예전에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지만 내 생각대로 했어요. 거의.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야.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야 김지사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안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령이 5번 해라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보고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뭐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고 2번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래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최상이었어요. 그게 최상이었어요.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골탕 먹이려고 돈 늦게 줘요? 용돈? 골탕 먹이려고 내보내? 안 그래요. 최상으로 해줘. 근데 아버지는 유기 아버지는 세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실수할 수가 있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없거든요. 최상이야.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만 보면 안 돼요. 더 멀리 보셔야 돼요. 긍휼히 여긴데 우리가 부모가 불쌍히 여겨져요? 자식이 불쌍해? 우린 그런 마음이 없어. 넌 너고 난 나야 그냥. 그러면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부모가 불쌍해. 근데 간단해.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다. 그 생각만 하면 불쌍해져.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지팡이 짚고.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제가 가면 발톱을 깎아달래. 잘 안 되는 거야. 발톱이 이게 다쳐가지고 두꺼워요. 못하는 거야. 그 깎아드렸어요. 그 무슨 일 했냐. 나도 언젠가 우리 아들이 나 발톱 깎겠구나. 상상이 안 되죠. 내가 내 발톱을 못 깎아? 그리고 신발 신겨드리고 끈 풀어주면 쪼매드리고 뭐 다 알아서 하시지만 머리 감고 나오면 머리 이렇게 털어드리고 우리도 곧 그렇게 돼요. 긍휼히 여겨야지. 아이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못해. 나도 그 나이 때 못했어요. 우리도.
불쌍한 거잖아. 또 하나, 해야 되는데 못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도와주게 돼요. 내가 보니까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럼 나보다 싸웁니다. 근데 보니까 불쌍해. 아이, 밥도 잘 챙겨줘야 되겠다. 아이고, 밥도 막 흘리네. 머리도 이게 시커멓고 이상하네. 제대로 안 되네. 불쌍한 마음이 들면 도와줘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 그러면 만사 오케이지. 세 번째, 때때로 주어지는 징계 훈련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징계로 안 돼 있고 징계 훈련이래. 징계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필수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돼야 되잖아. 혼내주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딴 거 하지 말라. 젊어서 공부 못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죠. 없으면 사생자래. 남의 아들이야. 남의 아들 내가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잘하든 못하든. 반드시 있어요. 그때 불평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부자재가 써놨는데 아빠 나 뭐가 필요해. 아빠 뭐 해주세요. 엄마 얘기해야지.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할게요. 다 괜찮아요.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뻥 터졌네.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는 주셨어. 알아서 주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달라고 그래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부자한 거 다 알고 계시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는데 그 머리 빠지면 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내가 부족하면 얘기하셔야 돼. 제가 성도한테도 얘기하죠.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시험 들어. 왜 그때 목사님 안 도와줬네? 내가 얘기를 해야 알지. 왜 목사님 그것도 모르네? 내가 더 어떻게 알아?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얘기하고 해봐야지. 나중에 혼자 계속 결론 내리면 어떻게 돼? 결론은 안 된다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서 시험 들리 생겨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징계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생각 안 해요. 나 죽으라는 소리구나.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는구나. 마이너스 결론이 나와요. 혼자 하면 그래. 혼자 하면. 또 사단은요. 문제 생기면 딱 격리시켜.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안 당하니까 몰라. 시험 당할 때 생각하고 미리 외워두세요. 힘들다. 사단은 딱 격리시켜서 혼자 하게 둬. 혼자 딱 두면 갖고 놀기 좋잖아. 혼자 고민해. 기도가 되겠어요? 뭐 은혜가 되겠어요? 결론은 뭐야? 안 된다요. 아무도 날 안 도와준다. 극단적이면 교회 못 있겠다. 예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내가 이게 힘들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4번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알아서 해주는 것하고 달라 그래 주는 게 다릅니다. 꼭 하세요.
시험 당하지 않을 때 이거 해요. 시험 당하면 이 생각이 안 나.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해. 못해요. 거의 못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래도 목사님께 상담해야 되고 새벽 예배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회복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전진.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엮어 놓으셔야 돼. 엮어 놓아야 돼요. 다섯 번째, 이 같은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 속에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한다. 저는 양자 삼으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100명이 아니라 누구 100명이야. 예를 들면 그 100명은 끝까지 데리고 가요. 중도 탈락도 안 돼. 도중에 바깥치기 껴들기도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 양자 삼았어. 도중에 포기하겠어요? 도중에 놓치겠어요? 절대 안 놓쳐요. 견인입니다. 견인. 성화 과정 중에 견인. 끝까지 끌고 올라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하튼 긍휼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도 예수 믿어 소망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위업을 잊게 하시나니 정말 좋은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데 많은 유익이 있는데 땅의 것 따라가면 나중에 후회해요. 땅의 것은 보너스야, 보너스. 더불어 받는 거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있는 걸 따라가야 그거 얻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얻어요. 순서 바꾸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반드시, 당연히 못 잡고 눈에 보이는 것도 떨어져 나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면, 영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것도 주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곁가지로 보너스로 주셔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데 소명 부르셨어요. 그리고 칭의 했어요. 칭의. 그리고 양자. 계속 나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환경이 무너졌다. 환경이 회복 안 됐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유는 신경 써도 안 돼. 신경 써도 안 돼, 그거. 그냥 무시하고 영으로, 믿음으로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영혼 몸으로 변화받아요. 환경은 나중에 변해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성령 인도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론에서 소명과 칭의와 양자 살펴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기는 믿음, 영광 돌리는 심령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